할렐루야. 또 이렇게 우리 수요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기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해주실까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아까 보니까 표정으로는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이던데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기도하기 좋지 않은 계절은 어떤 순간도 없었죠. 그 어떤 순간도, 네,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기도하고 날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아서 기도하고,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기도를 촉진하시고 또 기도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시고 기도의 모범을 스스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치신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전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힘을 기르고 힘을 고르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가? 바로 여기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닫힌 문 뒤에서 결정된다. 닫힌 문 뒤에서, 은밀한 곳에서, 바로 거기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닫힌 문 뒤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은밀한 곳에서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절망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잊을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위기인 것 같아요. 인생의 위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절망이 아니라 선물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선물이요. 그 위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선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찾아오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후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전진하는 시간이고요. 힘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힘을 고르는 시간,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네,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 어떠한 직업의 사람이든 어떤 처지의 사람이든 어쨌든 두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왔죠.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래도 구별되는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니가 아니라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오니가 아니라 올라가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올라가니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마치 이것은 기도는 마치 올라가는 시간인 것처럼 표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내 몸이 비참한 곳에 있고 낮은 형편에 처해 있어도 내 영혼만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양되고 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마주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지요. 그러하기에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려가야죠.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의 중반부에 보면 그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이 내려간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능력을 얻은 자는 다시 삶의 자리로 그 영혼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가벼워진 채로 그렇게 내려간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처럼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 위해 여기 구산교회 예배당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가볍게 또 시원하게 그리고 힘있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 두 기도자 자세히 보십시오. 두 명이 같이 기도를 시작했지만 둘 다 응답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응답을 받습니다. 자, 14절 상반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상반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온 기도자인 것은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라고 다 같은 기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자의 기도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어떤 기도자의 기도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기도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퇴짜를 받습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은 향기롭게 받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까요? 도대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도는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 위협적인 기도가 있다면 그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따로 기도해요. 그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11절과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바리새인은 이렇게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자, 13절에는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아까는 따로 서서 기도했고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는데 그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둘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다른 인식 그리고 서로 다른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바리새인은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그죠? 좀 편안해 보여요. 그러나 세리는 어떤가요? 세리는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는 굉장히 괴로운 기도자예요. 세리는 자신의 괴로운 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자신은 세리와 달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비껴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성전 기둥 옆에 있는 수상쩍은 사람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사실 그의 말이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확실하게 그들은 자신의 지갑을 위해서 동족을 착취하는 소위 부역자 세리들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배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고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생활 수준을 스스로 낮추면서 백성의 거룩한 전통과 신앙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이면은 틀림이 없는 자들이에요. 세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도 자명한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너무나 마땅하게 이러한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떤가요? 그는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상반된 아주 나쁜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권력의 힘을 빌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부를 얼마나
쌓아 올렸을지 모를 자명한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모든 경건한 순간들을 우리는 굉장히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그들이 세리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우리가 집사이든지 권사이든지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세상의 속물 같은 인간이든지, 우리들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리도 죄인이지만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만 아래쪽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을 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서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악한 세리를 자신의 척도로 삼고 있어요.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 차이들은 너무나 노골적이에요. 자신의 영혼 지하실에는 스스로를 경악시킬 만한 그 늑대 같은 욕구들의 부르짖음이 들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에 있는 교만이 모든 것을 잠재우고 세리와 비교되지 않는 탁월한 자신의 의로움으로 똘똘 뭉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처럼 이 경건한 순간에 자신에게 그러한 삶을 은혜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잊고 만 채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회자는 악마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마는 우리의 가장 성스러운 물가에 다가와서 그 물을 끌어다가 자신의 물레방아에 끌어다 쓰는 존재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가장 경건한 기도의 그 둥지에 교만이라고 하는 이 뻐꾸기 알을 품게 하는 존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경건한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을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 그의 영적인 허영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습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의 자기, 그리고 옆에 같이 기도하는 세리와 비교했을 때의 자기뿐이에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 속에서 그가 한 일, 그리고 그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관심만 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의 마음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간청하는 그의 마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면서부터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니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봐야 진짜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은 감겨질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눈은 오히려 열려져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한 일,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매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온전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면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마치 시편 34편 18절의 말씀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신의 의로움과 그 옆에 있는 세리의 그 죄악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인데, 세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용서만이 그의 관심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수많은 일들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수직적이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수평적이에요. 세리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뭔가 산만합니다. 산만해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산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집중하시고 관심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관심을 두게 될 때 알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사실, 첫 번째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알게 돼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고, 두 번째 사실, 그러한 자신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터져 나오는 기도는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이 탄원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망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열망, 새로운 삶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는지, 의롭다함을 여겨주시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했을 때 행한 일, 행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 과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전심으로 기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리고 마지막 9절이 이렇죠.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 의미상 빠진 단어가 있는데, 그 빠진 단어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여기 모여 있지만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는 단독자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이 되어야 하고, 위를 바라보는 순간이 가장 우리가 낮아지는 순간이고, 그렇게 낮아진 자들을 우리 주님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 가장 높아진 상태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경건한 순간이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하고 전적으로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2024년도 하반기 수요 중보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시간,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기도자들 가운데 혹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들,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다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늘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전적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주는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환우들과 수험생들과 다음 세대들의 삶에 이 모든 세상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